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지난주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미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미션에 참여해 주었더라고요. 네, 먼저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미션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시상이 꾸준히 정립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번 주에도 꼭 미션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조금 일이 있어서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이번 주에도 동일한 미션이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보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알았죠? 네, 새해에는 더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기에 합당하신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친구들이 고향에도 내려가고 친척들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인데요. 자,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자, 오늘은 진짜 하나님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나 교회의 우리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주변을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각각의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친구의 전도로 인해서 우연히 교회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교회에서 선물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교회에 왔다가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회에 다닐 생각도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한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아람은 당시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라 함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한번 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용사로 추대를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예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문둥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문둥병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었어요. 얼마나 부정하냐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광야, 우리 지난주 봤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막에 문둥병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오게 하지도 못했어요. 왜?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데 너희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거긴다나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그냥 그렇게 부정하고 더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어요. 막 살이 찢어지고 터지고 막 살이 썩어가고 그런 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문둥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하지만 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아만 장군이 앓고 있던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한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그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자,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선지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가 누구냐면 이 소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소녀는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지금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하인이었던 그 소녀가 그냥 우연히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선지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엘리야는 아니고 이 엘리야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할 선지자를 세우라 했을 때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였죠?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죠. 자, 여러분들,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요, 엘리야의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3장과 4장을 보면은 엘리사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고, 자, 두 번째는 수넴이라는 지역에 어떤 한 명의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 여인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였던 자였던 거죠. 자, 그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있던 그 소녀 역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라는 거였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서 왜 이런 소리야? 그렇게 하면서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말을 따르게 되었고, 바로 자신이 섬기었던 그 아람 왕에게 가서 이 일에 대한 허락을 받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 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당시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람 왕은 나아만 장군을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 나아만 장군이 이야기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나아만 장군을 금과 이복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게 돼요. 그리고 왕에게 보내면서 동시에 편지를 하나 쓰는데, 진짜 웃긴 것은 오늘 말씀의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왕에게 가가지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보내니까 당신이 이 사람 병을 고쳐주세요라는 것이 바로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들? 분명 아까 소녀가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앞뒤를 다 자르고 그 왕에게 당신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고 있어요. 아니,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이 고쳐달라. 여러분, 무슨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입니까? 아니, 이사입니까? 뭐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더 웃긴 거는 이 문둥병이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기술로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근데 여러 왕에게 가가지고 내 신하 나아만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반응하였냐면 옷을 찢으면서 굉장히 분노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였냐면 이것을 계기로 혹시라도 아람 왕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쉽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여호람 왕의 아버지였던 아합이라는 왕, 아합 왕 잘 알죠? 이 아합 왕 시대에 아람 왕 베나다시라는 왕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계기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냥 괜한 것을 구실로 삼아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람 왕은 혹시라도 그 아람 왕이 자신을 공격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막 격하게 분노를 나타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인물이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막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처럼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그 나아만 장군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아만 장군에게 나타내겠다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말을 듣고 바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집에 하인이었던 그 소녀가 말하였던 그 엘리사와 이제 나아만 장군의 만남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엘리사와 나아만이 만났을까요? 만나지 못했을까요? 네, 만났다. 1번, 만나지 못했다. 2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네, 만나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찾아갔는데 이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러 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말을 전달할 한 명의 사람만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냈어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었던 사람이었고, 나아만을 지금 초청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죠. 더군다나 당시 이스라엘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손님이 왔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문화도도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매우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 아니 내가 나아만인데 직접 오지도 않고 이렇게 사람만 보낸다고? 어쭈 이것 봐라,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도 웃긴 내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그냥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7번을 씻으래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씻으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뭐 요단강에 뭔가 대단한 강이라도 되면은 모를까 그 강에 가가지고 7번을 씻는다고 해서 이 문둥병이 낫는다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장난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나아만 장군은 크게 분노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엘리사의 말이 너무나도 황당한 말이었고, 그리고 왠지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직접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직접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고 깨끗한 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더 나아만 장군은 너무나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목사님을 보기에는 이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목사님이었어도 다른 누구였어도 아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더군다나 직접 나오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엘리사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아까 어떤 한 소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병은 엘리사가 고친 것이 아니었죠. 누가 고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병을 고치게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여러분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것도 누굴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갑자기 불이 내린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것은 선지자 엘리사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손을 얹거나 그랬으면 이것은 누가 보기에는 엘리사가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이 나아만 장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엘리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도망갔을까요? 그냥 떠났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으면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일 거예요. 그렇지 않았죠. 이 나아만 장군의 주변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떠나려고 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주변 사람들은 나아만 장군을 만류해요.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해볼 것을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막 요단강에 있는 물을 다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있는 뭐 쓰레기를 다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만 씻으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네, 그렇지 않은 것이죠. 간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그 말을 따라서 해볼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의 말처럼 요단강에 가서 몸을 푹 담갔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씻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나아만 장군을 괴롭혔던 문둥병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문둥병을 앓았던 모든 상처의 흔적들도 사라지게 되었고 살이 마치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하얗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당시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문둥병이 새롭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볼게요. 이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뭔가 요단강의 물이 깨끗했기 때문에, 대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몸을 담갔더니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평소에 나아만 장군이 깨끗하게 씻지 않았는데 갑자기 씻었더니 갑자기 몸에서 막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나아만 장군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일까요? 네,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이 속해 있던 아람이란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림몬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였던 나라였어요. 더군다나 이 나아만 장군 역시 그 림몬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한 소녀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아만 장군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로 향하였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 다른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간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나라 선지자를 찾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아만 장군에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은 바로 어떤 한 소녀가 우연히 나아만 장군에게 했던 그 하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 한 소녀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나아만 장군의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나아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뭔가 거창한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에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였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이 보여주었던 그 순종의 모습은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나아만 장군이 보기에는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은 병고침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엘리사는요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엘리사가 했던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그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말을 전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한 걸까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병을 고침을 받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15절 후반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유일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거죠.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 나아만 장군에게 그 림몬이라는 신은 잘못된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이스라엘은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가 여전히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나라들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비롯해서 지금 엘리사 선지자까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온 천하에 유일한 참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열왕기 상하를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믿어야지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랄게요. 자, 그럼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그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어떤 한 명의 소녀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소녀가 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연히 이야기한 그 작은 소녀의 하나의 이야기가 결국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게 되었죠. 그 이야기가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였고 나아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고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참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특별히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소녀를 통하여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고 유일하신 그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오늘 그 한 소녀가 했던 고백처럼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명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그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